이번 20주년을 보내면서 느꼈던 것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에 그와 만만치 않은 어려움도 함께한다라는 사실. 그쵸? 이 건물 와서 15년, 16년째인데 수도가 끊겨가지고 수돗물이 문제가 돼서 3주 정도 가까이 계속 발동기 돌리고 껐다 켰다 저 수도 민수 씨 앉은 뒤에 그 방에 들어가서 붙잡고 막 기도를 했다니까요. 소리 질러가면서. 오늘이 하나님 20주년 예배인데 이게 물이 안 나와버리면 화장실도 못 쓰고 음식도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이러십니까 하고 막 저걸 붙잡고 막 그냥 그 정도로 이게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어려움도 있구나라는 사실. 약발이 20주년 예배가 잘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보를 만들고 교회 모든 행정을 관리하고 하는 교회 컴퓨터가 갑자기 서버렸습니다. 보톤을 딱 누르면은 삐 하고 화면이 빵 뜨고 빠자장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야지 그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할 텐데 켰는데 불이 반짝 들어오는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 나가더니 아무리 보탄을 눌렀다 뺐다 전원을 껐다 했다 막 흔들었다 막 뽀뽀를 했다 막 별짓을 다 해도 이 컴퓨터가 살아나질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일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컴퓨터가 안 되면 이게 주보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최고 컴퓨터 전문가인 우리 박 집사님한테 전화를 딱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응급처치로 컴퓨터를 뜯어가지고 그 뒤에 먼지가 막 있을 텐데 깨끗이 털어내면은 컴퓨터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길래 컴퓨터를 뜯어서 해라 해가지고 어디 가면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딱 누르면은 엄청난 센 바람이 나와가지고 그 바람이 컴퓨터 안에 있는 먼지를 싹 하는 그런 이런 바람이 아니라 이런 바람이 나옵니다. 이런 바람이 아니라 딱 한 군데만 찔러서 하는 그런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있는구나 하고 이제 집사님 얘기한 대로 여기 야마다 댕기로 요런 바람이 세게 나오는 걸 사러 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컴퓨터를 성리 집사님이 예쁘게 만들어줘 가지고 쓴 지 약 4, 5년 된 것 같은데 겉에만 가끔씩 걸레로 닦아줬지 한 번도 뒷뚜껑을 열고 안에 먼지가 잔뜩 있으니까 그 먼지를 털어내야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컴퓨터는 의뢰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고 또 겉에만 닦아주면 되지 안에 먼지가 있어야 지가 얼마나 먼지가 있겠냐라고 오모이꼬모한 거지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람 나오는 기계를 이걸 사다가 이제 이렇게 돌려서 봤더니 동경에 있는 모든 먼지가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아니야 일본 전체에 있는 먼지가 다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와 진짜 이 쬐끄만 벼룩이 들어와도 발디딜 틈이 없어요.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그냥 여는 순간부터 그냥 곳곳 어디 하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먼지가 차가지고 이 컴퓨터 안에 이렇게 온갖 헛골이네 하여튼 싹 들어와 있구나. 도저히 방 안에서 할 수가 없어서 옥상으로 그 컴퓨터를 들고 가가지고 이거를 할 수도 없는 게 했다가는 옥상 전체가 다 난리가 날까. 일단은 붓으로 다 사모님이 한 2시간에 걸쳐서 닦아내고 그리고 야또 몇 시간 만에 드디어 이 바람 나오는 걸 쏠 수 있을 즉 얼마나 고막가이한 먼지가 나오는지 둘 다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도 통해서 들어올 정도로 먼지가 고막가이하다. 몇 시간에 걸쳐 먼지를 털어내고 또 털어내고 드디어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가져다가 다시 전원을 꽂고 딱 켰더니 삐비빙 하고 들어왔을까요?
여전히 먹통이었을까요? 예, 여전히 먹통이었습니다. 성립사님한테 또 전화했죠. 안 되는데요. 목사님 그러면은 그 컴퓨터는 아마 못 쓸지도 모르겠다고. 야빨이 드디어 전문가가 와가지고 컴퓨터를 들고 가서 보니까 뭐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못 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교회 컴퓨터를 10월 하순인가 새로 바꿀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컴퓨터는 몇 년이 지나도록 청소 한번 안 해준 매우 게으른 주인을 만난 불쌍한 컴퓨터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미안하고 아프던지 말입니다. 컴퓨터의 고장으로 인해서 안에 프로그램도 다시 다 해야 되지 뭐 해야 되다 보니까 주보를 만드는데도 몇 배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컴퓨터 새로 한 것과 위에 쓰던 이것을 출력하는 프린터가 서로 안 맞아서 여기 와서 프린터하는데 계속 걸려대니까 1시간씩 주보 몇 장 뽑는데 막 걸려 막 스트레스 얼마나 받으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게 컴퓨터도 속을 깨끗이 안 씻어주고 겉만 씻으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확 죽어버렸는데 하물며 인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지 않겠냐라고. 그쵸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겉은 깨끗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도 가고 또 매일같이 샤워함으로 겉에 거야 깨끗하게 씻어내지만은 어디는 안 씻어내니까 속것은 안 씻어내고 그냥 쓰면 되는 줄 알고 하니까 병에 탁 걸리고 그 다음에 영혼이 팍팍 썩어가고 그리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결국은 컴퓨터처럼 죽임을 당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10월 하순부터 계속 생각하는 게 몇 해 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이 마음에 얼마나 사무치든지 올해 12월 셋째 주에는 보름을 딱 앞둔 새해를 앞두고 이 말씀을 꼭 나눠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겉만 씻고 닦는 것이 아니라 시작. 겉만 씻고 닦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속도 닦아내야 된다. 가끔은 속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물어볼 테니까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 땅 일본 분들이 매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꼭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죠? 깨끗함과 관계가 됐는데 세 글자로 뭐라 그러게요? 훌륭하십니다. 오소지라. 한국말로 하면 뭐죠? 대청소. 일본의 가정이든 혹은 회사든 혹은 일터든 간에 연말이 되면 꼭 하는 게 있는데 오소지입니다. 그래서 각 백화점이나 슈퍼나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은 요새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오소지 물품입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씩 가서 사오는 코스트코도 보면은 오소지와 관계된 물건들이 앞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소지라고 하는 대청소의 풍습이 일본에서 언제부터 시작됐게요? 얼마나 됐게요? 자,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 언제부터일까요? 여기 써졌습니다. 일본에서 오소지의 풍습이 시작한 것은 해안지다이랍니다. 해안지다이는 AD 나나야쿠 규주 요넨부터 시작해서 센하쿠 하치주 고넨 요 정도, 요때까지가 해안지다이라고 하는데 요때 시작된 게 오소지래요. 그래서 제가 일본 백과사전에서 니온토시 때 그죠? 오소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요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와레와레 니온진니 도떼 넷마츠노 오소지와 신세나 기시키토시떼. 즉 우리 일본인에게 있어서 연말의 대청소는 신성한 의식으로서 하지메라레 마시다 시작되었습니다. 신넨니 즉 새해에 가미사마오 기모치 욕구 오 묵가에 수르 다메니 주쿄모 고코로모 기레니 수르노 데스. 즉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분 좋게 기쁨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집도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바로 뭐다? 오소지더라 그 말입니다. 가미사마오 오 묵가의 수르또 이웃고또와 즉 신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소노 토시노 안테이라고 읽어요. 안테이 또 고운오 내가이 즉 그 해의 안녕 혹은 뭐 안전 뭐 이런 뜻이겠죠. 안테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행운을 내가 간절히 원하고 고노 가미사마니 기모치 욕구 기때 이따다키 스고시때 이따다쿠 다메노 기시키 나노데스. 즉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자리에 오셔서 나에게 안전함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편안하게 나에게 나의 삶의 처소에 오시라고 내가 뭘 하는 것이다? 깨끗하게 내 마음도 몸도 집도 하는 것이다. 즉 답은 상당히 종교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일본인에게 있어서 오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깨끗이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소또 슈교테키나 모노였다. 종교적인 의미였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가미사마는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혹 그랬을지도 모르고 그죠? 왜냐하면 일부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전해줬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든 혹 아니든 간에 일본인들은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이 나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오셔서 나의 한 해의 삶을 돌보아 주세요 라는 의미로 오소지를 했다는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1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해왔다고 한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마땅히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오소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처럼 컴퓨터를 부려먹기만 하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한 번도 안 열어보고 겉만 걸레질 싹둑하고 다 했다 해서 그 컴퓨터를 5년 만에 생명을 끝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지 말고 때로는 속까지 확 뒤집어서 그죠? 내 마음도 영혼도 내가 살고 있는 내 방도 말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사는 방을 보면은 복 받고 살 사람인지 안 복 받고 살 사람인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방을 봐보세요. 내 방이 복 받고 살겠냐? 완전 돼지 소굴이에 하여튼 5년짜리 일본의 모든 헛고리는 내 방에 다 있나 해서 부디 오늘 빼고 15날밖에 남지 않은 올해에 몸도 마음도 여러분의 쓰는 공간도 오소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2019년 새해를 맞읍시다.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따라하지 마세요 했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15일 동안 생각해 보면은 난 이걸 버려야 된다라고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꼭 버리시기 바라고 목사 입장에서 한 2가지만 말씀할 테니까 이것은 참고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버릴 것들을 찾으셔서 꼭 버리시고 꼭 털어내 버리시고 새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버릴 것, 제가 소개할 버릴 겁니다. 그죠?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마귀한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열받으셨습니까? 자, 열받은 것을 겉으로 팍 해서 분을 표현한 게, 자,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까? 3달 분기별로 한 번씩 팡 터지셨습니까? 자, 여러분한테 묻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열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일주일에 한 번씩 터지셔서 한 50번 터지셨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터지셔서 한 12번 터지셨는지, 아니면은 분기별로 한 4번 터지셨는지, 전반기 후반기로 2번 터지셨는지, 꽉 참고 한 번도 안 터지고 어떻게 난독가역까지 오셨는지 말입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혹시 안 터뜨리고 여기까지 오셨거들랑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으셔서 그 분노와 열 피식 하고 빠져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어떤 부부가 결혼하면서 꼭 약속한 게 있었대요. 뭐냐면은 이게 카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카드만 딱 제시하면은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열받고 다투고 하더라도 그 카드를 딱 제시하면 그랬어? 그래서 하고 웃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영 안 되더래요. 근데 그 카드를 자꾸 제시하다 보니까 싸울 때 딱 하면은 우리 결혼해 웃어버리니까 싸움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아무리 열받아도 피시식 하고 김 빠져버리고 바람 빠져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한 해 동안 이거 저거 열받는 일 많으셨을 텐데, 특히 그 열받는 건 저 미국 사는 사람한테 열받습니까? 한방에 같이 사는 사람한테 열받습니까? 이분들이 대답을 안 한 거 보니까 그렇죠. 내가 막 열받고 확 승질나서 확 땅을 이거 엎어버리고 싶은 것이 저 아프리카 사는 그 김복동이 때문에 열받냐, 아니면 내 방에서 함께 지내는 그 사람 때문에 열받냐 그 말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가까운 데 열받지요. 왜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까? 가까우니까. 멀리 있으면 뭐 사이 좋은 뭐 싸울 일이 없는데 뭐 그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분노와 서운한 마음과 나쁜 마음들을 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털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닦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게 웬일인가 모르게 분노를 잘 느끼는 편이죠. 저도 제 살아온 50몇 년의 생 속에서 아마 금년만치 가장 분노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괜히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괜히 짜증나고, 그래서 아마 제 집사람한테 올해만큼 짜증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훨씬 힘들었을 텐데 일단은 제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확 짜증부터 내는 거라. 뭐 있는 대로 짜증을 내. 그냥 짜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별로 안 짜증내잖아요, 그죠? 목사니까. 근데 남편으로서 확 짜증을 내. 제가 내놓고도 이게 좀 소도 심했네. 왜? 근데 뭐 이미 뭐 해버렸으니까? 이미 해버렸으니까 또 뭐라고 또 애들한테도 막 빵 짜증내버리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거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민수기의 비느하스 제사장은 거룩한 분노를 했죠.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다. 이게 자기 때문에 짜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짜증을 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축복의 땅을 향해 가는데
이게 자꾸 유혹과 미혹이 많은 거예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이 있는 곳에는 꼭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높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지난 10여 년, 20년, 30년 동안 얼마나 사막길을 걸어오시니라고 힘드셨습니까? 우리 마을에 큰 축제가 있는데 오셔서 그 축제에 참석하셔서 마음 좀 뭐 하세요? 풀으시고 여독도 좀 풀으세요. 여기까지 들으니까 좋은 얘기, 나쁜 얘기예요? 뭐 좋은 얘기입니다. 그죠? 절대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만 하는 거예요. 이게 축제인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제사 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리따운 처녀들을 뽑아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초대한 남자들과 음탕한 짓을 하게 막 만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라, 그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하는 거. 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초대받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악한 일을 엄청나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더구나 백성들의 본을 보여야 될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한 바람에 우리 민족이 이렇듯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 죄도 없는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고 하는데, 한참 회개 기도하는데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족장이, 즉 레벨이 꽤 가까이 한 사람이 그때 만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남들 다 회개하고 있는데 텐트에 들어가 가지고 벌건 대낮에 음탕한 짓을 또 하고 만 거예요. 요걸 누가 봤대요? 비느하스. 해보세요. 비느하스. 이름이에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딱 보고 너무너무 마음으로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어려움 빠졌는데 그 죄를 또 하니까 그냥 달려가 가지고 창이 보이길래 그 창을 가지고 둘이 붙어 있었는데 한목에 찍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야, 힘도 세지만 이 사람도 보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를 뭐라 그랬어요? 칭찬했어요. 네가 한 분노는 무슨 분노다? 거룩한 분노다. 내 편에 서서 불의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고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서 영원히 네 후손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리라라는 유명한 말씀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분노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되는데, 이 분노는 별로 해요, 안 해요? 한 개도 화가 안 나요. 그냥 디링디링 퍼자더라도 화도 안 나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도 아무런 화도 안 나요. 내 성질 따라 내 마음 따라 예배를 갔다 안 갔다 해도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누가 나한테 조금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씨, 에이씨 하고 막 영어를 막 해버린다.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 분노하는 것은 거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 부디 새로운 한 해를 보름 앞에 둔 이 시점에서 내가 혹시 이러한 분을 품고 있지는 않는가. 아까도 기도한 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껴주며 살기도 부족한 날들인데 막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사랑하고 섬길 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부디 노를 품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24절과 25절 좀 많이 건너뛰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 요거 다음이 요거보다 더 요거 전이네, 그죠? 노를 품는 자와는 뭐하지도 말고, 안 써졌나 보죠? 여기 써졌네. 자, 여기 써졌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여기 보니까 화를 내고 자꾸 누군가에 대해서 열받은 게 있어서 그놈이 하면서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과 같이 길을 가라 말라? 가지 말라고 말이야. 꼭 날 만나면은 와서 또 누구 욕을 해대네. 그런 사람이랑 말을 섞어라 말라? 왜요? 나도 똑같이 분을 품는 자가 돼버리니까. 인간은 오지게 잘 닮아요. 못된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꾸 나한테 와서 누가 어떻다, 누가 싫다, 누가 죽일 놈이다 하면 나도 어떻게 돼요? 그놈 죽일 놈이네. 그런 마음이 내게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교회 성도들한테 누가 죽일 놈이고 쳐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고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자꾸 그 옆에 사람 하는 것은 그 옆에 사람까지 뭘로 만드는 거니까? 죽일 길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 얘기 안 하셔야 됩니다. 아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누가 너희한테 누굴 욕하는 것들하고는 길을 가지 말아라. 그것들하고는 밥도 먹지 말아라. 앉아있지도 말아라. 왜? 너도 똑같이 그런 이상한 사람이 돼서 마귀의 밥이 되니까 라고 말했으니 귀중하신 여러분, 분나고 화난 게 있으면 예수님한테 부르시고 옆에 사람한테 풀어서 괜히 나까지 골치 앞에 옆에 사람까지 골치하지 마시고,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싸움을 일으키고, 그렇죠?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저 유충렬이 죽일 놈이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 성인 집사님, 그죠? 그럼 내가 그래? 죽일 놈이야? 가서 같이 죽이러 가자! 이런 마음이 나한테 든다고. 뭔 말씀이 알겠죠? 그죠? 그거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죠?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와서 얘기해서 제가 같이 죽이러 가자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 성경가 말하기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했으니 분명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모든 분노화를 다 던져버리고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한 해 동안 익힌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본문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네 손을 바꾸라라고 했습니다. 요새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한 회사에서 격리를 20몇 년 했는데 얼마를 빼먹었대요? 그 뉴스도 가끔씩은 보세요. 바쁘신데도. 얼마 빼먹었대요? 사장의 주장이 하면은 약 5억엔 이상을 빼먹었대요. 근데 빼먹어가지고 주로 한 게 뭐래요? 구찌. 구찌가 뭐래요? 명품, 구찌. 우리는 명품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구찌가 뭔지 모르는구나. 저도 요새 또 구찌가 뭔지 조금 알게 되는데, 무슨 구찌라고 하는 명품이 있다며? 구찌라는 명품이 있다는데 회사에서 계속 횡령을 해가지고 했는데, 구찌 시계가 TV에 나오는데 색깔로 한 20개 됐던가? 색깔로 하여튼 명품을 오지게 굵어 모았대요. 뭐 해갖고? 회사 돈 쏙쏙 빼먹어갖고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 된 겁니다. 사람은 나쁜 습관을 확 버려야 되는데 나까나까 못 버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일본에 온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 교회에서 하영이하고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셋이 살라고 생활비를 7만 원을 줬습니다. 한 달에 7만인 얘기죠. 빡빡했을까요? 여유 있었을까요? 좀 빡빡했습니다. 저도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7만 원씩 한 달 월급을 받고 하니까 빡빡해서 하여튼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밤 10시에 콤비니에 우유가 떨어졌다 갖고 하여튼 뭔가 해가지고 콤비니를 가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발에 뭐가 딱 밟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밤 10시가 넘은 깜깜한 밤에 뭐가 밟힐고 하고 딱 봤더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잘 TV에서 본 아저씨 같은 분의 사진이 찍힌 그거 딱 봤더니 10,000엔짜리예요. 얼마짜리요? 일본서 최고 큰 지폐입니다. 제 코미디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바로 못 갔습니다. 경찰서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그대로 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집으로 다시 왔죠. 여보 이게 뭐야? 했더니 이게 10,000엔짜리 같은데 한번 씻어봐. 이게 이제 물에 팍 잠겨갖고 이게 보니까 씻어보니까 진짜 할아버지가 그려진 무슨 새끼잖아 그게 그죠? 무슨 새끼지? 거기 나온 나찜이 소새끼가 거기 그려져 있잖아요. 소새끼. 거기 그 아저씨 이름이 소새끼예요. 그래갖고 사모님도 저랑 같이 깨끗이 딴 다음에 다리미로 쫙 피니까 10,000엔짜리가 딱 쫙. 이야. 애들 옷 사줬던가? 하영이 옷 사줬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로부터 1년 후 드디어 우리 본향교회가 생겼어요. 그때는 본향교회가 없을 때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고 이제 우리 교회가 생겼는데 이건 웬걸 그나마 그 교회 있을 때는 생활비가 10만 원이라도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생기니까 한 달이 가도록 생활비를 받을 방법이 그래가지고 이제 더 부르시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한국에서 손님이 왔어요. 누가 왔냐? 김영철 목사님이요. 김영철 목사님 누구냐면 오사카 계신 우리 성인집사가 여기 있는 손님이 왔는데 뭐 라면이라도 뭐 하나 사줘야 될 텐데 돈이 있어야 사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리고 전철도 타기 돈이 아까우니까 자전거 타고 걸어다니고 하는데 홍고에서 이제 저 우에노 공원 쪽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부는데 하늘에 뭐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1,000엔짜리 3장이 날아다니게. 아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니 사람이 뭐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김영철 목사가 저게 뭐요? 그랬더니 아니 돈이네. 주소 셋이서 딱 아무리 봐도 사람. 고방으로 갔을까요? 딴 데로 갔을까요? 고방으로 안 갔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고방으로 갔어야 되는데 원래는 물 다 떨어져 버렸네. 그래서 둘이서 맛있는 거 먹었죠. 아무것도 못 사드리는데 이제 일본 선교에 관심이 있으셔서 제가 일본에 온 지 3년째인가 2년째 됐을 때 김영철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단위로 왔는데 와서 고생 식살나게 했습니다. 성도 중에 불난 집이 있어서 가서 불 꺼주고 불 다 탄 거 다 망치로 막아서 싹 가려서 불 안 난 것처럼 이렇게.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주인한테 얘기 안 했었는데 이거 방송 다 나가네. 큰일 났네. 아이고 이게 하여튼 그 다음부터요 제가 길을 갈 때마다요 땅만 쳐다보거든요. 왜냐면 오늘은 또 소새끼가 또 어디 혹시 소새끼가 없나. 그리고 바람을 불면 어디 봐요? 바람을 불면 혹시 어디 날아다니는 것도 없나. 어디 한 3년은 그러고 다닌 것 같아요. 3년은 바람만 불면은 하늘 쳐다봐서 뭐 날아다니는 거 없나. 이게 비만 오면 뭐 있던지. 위기 최영희원처럼 무지하게 세게 웃네. 하여튼 그래갖고 제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목사가 돼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이게 뭐 비만 오면 땅바닥 쳐다보고 바람만 불면 하늘을 쳐다보고 오늘 뭐 날아다니는 게 없나. 이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무섭게 만든다니까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저한테 있는 잘못된 습관, 버려야 될 습관은 뭐하고? 버리고 새해를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습관적으로 딴 생각을 하죠.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늦으시는 분,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습관이 있는지, 어떤 분노가 있는지 이제 남은 15일 동안 털어버리고 오소지,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남은 15일 되셔서 새 신년 벽두부터 큰 은총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컴퓨터도 속까지 깨끗이 닦아주지 않으면 망가져버리고 부서져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물들기를 잘하고 무엇보다도 온갖 세상 것들 이 속에 담아두기를 잘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 가운데 버릴 것도 많고 닦아버릴 것도 많은데 이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니 나도 어렵고 복도 못 받고 옆에 사람한테 짜증내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남은 2018년도 15일 동안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 닦을 것 닦아낼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보게 하셔서 내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더욱 풍성한 가볍고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